이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풀어놓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 이런 거와 같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혹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등불 비유, 등불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비유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이 그 사람이 모든 과정을 신경 쓰지 못했어도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이삭을 맺혀서 그 이삭에 맺힌 것만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일수록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만한 씨앗이 어떻게 큰 가지를 이루어 그 안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가,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잘것없는 작은 그리고 조그마한 씨앗에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가지를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나타나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이 비유, 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비유의 중요한 초점이 있는 구절입니다. 씨가 어떻게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느냐, 뿌린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뿌려서 경작하는 과정 속에서 수고가 들어가죠. 관리하는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나는 과정, 농부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이삭이 맺히는 데까지 어떻게 이 씨앗이 이삭까지 맺히는 것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다는 거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난 이삭에서 이제 열매까지 맺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맺혔으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은 추수한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뿌린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린 사람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린 사람은 뿌리는 거다. 그렇지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늠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꽤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며든 말씀이 가장 강력한 어떤 이적과 기사, 기적을 통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들어오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잘 지키셔서 나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들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2달 쌓이고 뭐 1, 2년 쌓이고 몇십 년 쌓여가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말씀이 밥 먹여주나?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죠. 하여튼 나만 시험 들어. 여러분이 시험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발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들 때 그렇게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갖다가, 방황의 시간을 갖다가 문득 말씀 하나가 툭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문득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툭 내 귀에 번쩍 들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처음 들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이삭이 맺혀져서 그 순간 열매가 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졸으시더라도 잘 들으세요. 아셨죠? 좋으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요? 따라서 볼까요? 언젠가는. 언젠가는입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탁 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 때 딱 생각나는 부분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간사한 거 아시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다 내 덕이잖아요. 내 노력이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내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단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열매 맺힌다 그러면 이 적용으로 끝나면 돼요. 그럼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그런데 이 비유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추수한다. 그럼 추수는 뭘까요?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중의적인 의미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때 결산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뿌려지고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노력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그 무수한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로 어떤 상황과 여건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잘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이런 본문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너무 잘하니까요. 자, 일단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 손바닥부터. 여기 겨자씨입니다. 이거 제 손바닥이에요.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겨자씨 겨자 덤불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제가 갔을 때가 뭐 10월 말 정도 됐으니까 이미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고추대가 마른 것처럼 딱딱해진 그 덤불이 무성한. 근데 개중에 거기에 이제 수확하지 않고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런 씨앗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까불려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이 겨자씨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요게 겨자씨, 겨자 덤불입니다. 나무 아닙니다. 겨자 덤불이고, 또 다른 사진, 이게 지천으로 딱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는, 자,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꽃을 보여주세요.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똑같은 과입니다. 겨자씨나 유채꽃나 쌤쌤. 학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학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겨자씨는 나무다, 큰 가지가 있으니까 큰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비유는 좀 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 손바닥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손바닥 사진. 요만한 씨가
자, 덤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덤불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조차 잘 모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덤불이 돼 있다, 나무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파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제 손바닥에 있던 씨보다 더 작은 보일랑말랑한 아주 작은 씨앗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겨자씨랍니다 하면서 딱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담배 씨앗입니다. 왜 이렇게 속여서 파냐면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여기에서 모든 씨 중에서에서 이 씨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씨를 가리키냐면 곡식 알갱이를 가리킵니다. 곡식 알갱이. 곡식 알갱이 중에서 작은 씨앗에 속한다 이 말이고, 이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작은 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였던 단어가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 겨자씨라 하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고 이런 관용적으로 쓰여졌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큰 가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죠. 여기에서 모든 풀보다 크다 했을 때 아까 이제 꽃 사진 보시면 그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자라면 보통 평범한 조건에서는 약 2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약간 더 커요. 저보다 약간 더 큰 크로 자란다는 거고, 이제 조건이 더 좋으면 일조량도 더 많고 더 이제 뭐랄까 잘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면 최대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씨 하나가 3m까지, 2m에서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했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본문 말씀에서는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사실 요 구절 때문에 겨자씨 비유의 겨자는 나무로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지 위에 둥지 틀고 새들이 막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이미지는요, 이 겨자씨 비유에 나와 있는 나중에 성장하여 큰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된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미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4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소가 되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처럼 내벌로 길고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에서 극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치유가 되면서 환상을 하나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큰 나무 환상입니다. 자, 큰 나무 환상을 보는데 느부갓네살왕이 가만 보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큰 나무가 하나가 섰는데 그 가지에 그 나무는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면서 있는 큰 나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에 또 부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나이다. 네, 이 설명은 아까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왕국을 보여준 것은 기분 나쁜 거죠. 왜요? 자기 나라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7년 동안 소화되는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영광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 하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징하는 큰 나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고 그 나라에 깃들어져 있는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나무 아래에서는 육지의 짐승들이 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새들은 모든 이방 나라를 뜻합니다. 다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 중요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시온으로 모여든다, 이런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 그 방향,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동일한데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큰 나무, 새들, 짐승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애언이 구약 성경에서 두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나무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무엇을 쉽게 연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는 이렇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여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대개 어떤 방향으로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전 우주적으로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 큰 일은 뭐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사건으로 일어날 거다. 천지가 요동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런 일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적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선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큰 광풍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심지어는요, 한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이적들, 기적들이 분명한데,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것과 함께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천지가 요동칠 만한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처단받고 의인들은 지금까지 핍박받았던 것들을 신원받는, 즉 회복받는 그 분명한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로마 제국이 망해야 하고 유대 제국은 해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중풍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들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받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은데, 아이고, 로마는 무너져야 되고 의인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가시적인 것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맞을까? 긴가 민가 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모든 이방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기까지 이어지게 될 거다.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몇몇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왜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많은 비유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왜 이것만 기록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개의 비유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제시해 주신 네 가지의 비유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비유는 얼마든지 그 뜻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더 많은 비유들은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쉽게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시작된 교회, 그 교회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도구로서 비유를 설명한 거고, 이 비유의 내용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비유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제시되어져 있는 씨와 관련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비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세워진 교회 안에서 나누고 또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과 상관없냐? 그렇지 않죠.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조차 비유를 행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계시되었던 말씀을 가져와서 이 비유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컬레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밍숭생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안 되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하면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오늘 목사님은 좀 피곤하신 것 같아, 알아들을 수 없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겨진 말씀은 누가 그 말씀에 꽃을 피운다고요? 제가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우신다고요. 누가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도록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지 않았지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쳤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시더라도 교회에서 조시죠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그렇게 들리더라도 말씀은 들어오는 겁니다. 떠들더라도 교회에서 떠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예배 시간에 떠들지는 않겠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까지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역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되고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줬던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한 것들을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란 말이 뭘까요? 전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돼. 이게 없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칠판에 다 적어가면서 막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눔입니다. 나의 삶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역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거예요. 그 나눔을 듣는 지체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이 일어났고 그런 말씀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나눔을 거부합니다. 모임을 거부합니다. 목사님,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잘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고 권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3, 4, 5 모여가지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요. 이게 뭐라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떤 사람한테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없을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존말할 때 전합시다. 해보세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나눕시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가지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비유 가르침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잘 믿으면 잘 믿는 거고, 어떻게 믿으면 축복받는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보다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격을 갖는 거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마가복음은 64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시기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로마 대화재였고, 이 대화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박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숨죽여서 돌려보고 있고 듣고 있는 여러분, 1세기의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편지를 교회마다 읽게 할 때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조용히 초롱불 앞에서 읽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낭독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땅에 뻗어져서 큰 덤불을 이루고, 그 덤불에 새들이 둥지를 들고 깃들어서 그 아래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 죽음의 위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님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모든 인륜이 무너져버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루에 몇 번씩 또 갈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면,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시기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꺾이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은 든 덤불을 이루고 나무가 되어져서, 아니 다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나라, 그런 통치인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꺾여지고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깃들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멈췄나요? 아니라니까요. 덤불을 이루었다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모여든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앞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이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주위에 가까운 이들에게 이 말씀을 조근조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공으로 산다고요?
명예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삽니다. 말씀을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누리는 것의 가장 최고봉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될까요? 내 삶의 말씀이 관통되어져야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야, 말씀 진짜더라. 야, 말씀 정말 능력 있더라. 당신이 듣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도 한번 들어봐봐. 야,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잡더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